32, 33절입니다. 앞선 금송아지 숭배 사건, 부올의 바알 사건에 이어서 32, 33절은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서술합니다.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및 민수기 20장에 두 번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언급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으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내리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33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재난이 모세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영혼을 분노하게 만들어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2, 33절의 핵심은 백성들 뿐 아니라 모세까지도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19절로 23절이 언급한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부족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4권 맥락에서 볼 때 모세의 범죄를 언급하는 이 구절은 의미심장하죠. 시편 4권을 시작하는 90편은 모세의 기도이고 사람의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4권을 끝내는 106편에서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권 전체 흐름에 있어서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와 구원의 주인공이실 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4절로 4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역사를 상세하게 기술해 내려갑니다. 먼저 34, 39절은 우상 숭배 사건을 설명합니다. 34에서 36절은 사사기 1, 2장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37, 39절은 이방 제사 방식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죽여 제물로 바친 죄악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38절은 매우 중요한데 자녀들의 피를 흘려 제물로 바친 것은 우상 숭배 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살인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8절은 도피성 규정을 설명하는 민수기 35장 33절과 연결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살인 행위에 대한 보복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도피성 규정임을 생각할 때 38절에 피가 땅에 더럽혔다는 언급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살인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39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음탕하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음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짜나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혹은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남편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떠나갔다는 죄악상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로 43절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40, 4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을 미워하셔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밖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 사실상의 포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2절이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43절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열방 압제가 많이 일어났음을 지적하죠. 사사기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배도는 계속 반복되었고 그 배역의 수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44,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넘긴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패턴을 볼 수 있는데 44절로 46절은 사사기의 패턴 자체를 기술하기보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4절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107편에 나타나는 후렴구와 유사하므로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언약적 성실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 구원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의 범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6편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술들은 과거에 행하신 인자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거 역사의 서술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의 기술은 항상 현재를 향한 투영이 목적입니다. 과거를 배움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목적인 것이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47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 공식의 일부로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편 4권 맥락에서 보자면 포로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은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언약 관계가 깨어졌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회복되었었으니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지금 다시 주셔서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106편을 마무리하는 구절인 동시에 시편 4권 전체에 대한 송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영원할 것을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온 피조물 가운데 항상 계시는 왕이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스스로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의뢰할 때 다시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6편 및 제4권이 노래하는 여호와의 왕 되심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린 불신앙, 자신을 넘어뜨린 절반의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낳는 약속의 멸시, 심판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